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또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귀로로 듣지도 못했는데 전화가 와 있다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가 좀 이제 약해졌나 생각해서 또 더 긴장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왔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볼륨까지 다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서 또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간을 지냈는데 이게 왜 이런가 생각해서 전화기를 막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옆쪽에 단추가 하나 있는데 그 단추를 내리면은 무음으로 되게 돼 있었더라고요. 전화기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추를 다시 올린 다음부터는 이제 전화가 제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초적인 이 단말기 같은 것도 기초적인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가 되시고 나는 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면 나와 너와의 관계는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기초 설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가 되시고 나는 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내려놓아라. 나의 자리에 서고 싶은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항상 너에게 있어서 내가 아이가 되고 싶은데, 내가 되고 싶은데 혹시 그것에 동의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전에 항상 먼저 설정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구나.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각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초적인 설정부터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의 자리에 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과 우리의 말씀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너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동의하느냐. terms and 컨디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에 동의하면 틱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하나님이 나가 되시고 우리 자신이 너가 되는가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말을 내어놓는 것을 불평과 원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내어놓는 것을 불평과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심판과 징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간구할 때 이것을 우리는 이기적인 기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이기적인 기복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일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차이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살지만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하시는 것.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가 되시고 우리는 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엘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무명의 사람이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항상 하나님을 나의 자리에 설정해 두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항상 나의 입장에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저 사람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나를 해석하는 것은 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좋은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이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한 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과 저주에 관한 말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라고 한 것이 27회가 나오고 엘리 가정을 너라고 표현하는 것이 21회나 나옵니다. 나와 너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 가정 가운데 관계 설정을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엘리 가정이 심판을 받는가 하면 엘리 가정은 너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일에 충실하지 않고 나의 자리에 올라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에서 하신 일을 한번 보시자고요.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 가정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출애굽할 때에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를 선택하여 모든 화제를 음식물로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희 가정을 귀히 여겨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행할 것이라고 그 가정을 복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 가정이 너희의 자리에서 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받아야 할 제물과 예물을 밟아버리고 자신들이 그 예물과 제물을 받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가정은 나의 자리에 턱하니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존중을 자식들이 받도록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나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받아야 할 제물과 존중을 너희 가정이 그렇게 받았느냐. 호통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할 때 주로 에봇을 입고 갑니다. 이 에봇을 입고 가는 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제사장은 12지파를 다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과 12지파 간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막힌 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중보자적 입장에 있고, 그리고 그 가슴에는 판결 도구라고 불렸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 가정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해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중보자적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너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가정은 그 너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존중히 여겨서 백성들의 존중을 받도록 해버렸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존중을 자식들이 받게 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신 일까지 취소하시면서 엘리 집안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적인 제사장의 위치를 자기를 살찌우는 개인 욕구 충족의 위치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엘리 가정의 현상과 별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자신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자기도 경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약속한 것까지 무효화시키면서까지 지금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바를 이행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다. 내가 예전에 조상들에게 약속은 했지만 지금 너희의 상태가 그렇지 아니하므로 결단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낳았던 아들 루벤, 장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살다가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장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 왕도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아주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의 자리가 아니라 사울은 나의 자리에 올라버렸어. 왕이 되고 2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솔로몬이 통치와 정치에 실패를 하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아주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여로보암도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서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세운 게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멸하시기 위해 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져서 네가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주셨지만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데 그 이유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세웠다. 뭡니까? 여로보암 왕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왜요?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내 명령을 지키며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하였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는 나를 따랐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나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다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너의 자리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를 버렸고,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살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고려 시대 때부터 이미 무속 신앙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속 신앙이 전부 액땜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안전을 구하고 자기의 성공을 빌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속 신앙이라는 것이잖아요.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도 처음에는 참 아주 백성들을 일깨우는 각성시키는 종교였지만 무속 신앙의 전염이 되어버려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의 나름 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불교를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 신앙적으로 바뀌었다.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되고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급속하게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만 개신교도 무속 신앙에 전염이 돼서 마치 무당이 액땜을 해주는 것처럼,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되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낭패를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위한 종교 생활, 신앙 생활로 전락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존중을 자기 자신이 다 가로채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공과 흥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한 것은 십자가는 내가 최소한 줄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앞에 가고 우리는 십자가 지고 뒤에 가고, 그것이 기초적인 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돌, 영어로 아이와 달러지 않습니까? 나와 돈,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그리고 돈을 위할 때 영어 표현에서는 아이돌, 우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아까 통독 간증 중에 읽었던 우리 성도님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누구신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도 한 오래전 일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한 22년 정도 된 일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처음 입학하고 이제 그 교육 전도사로 나갔을 때 일이 생각났었습니다. 여름 일이어서 여름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다 마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식사나 한번 하시자고 이렇게 해서 호텔 뷔페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청담동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청담동에 있는 어떤 호텔로 부르셔가지고 뷔페를 같이 먹고,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장로님이 봉투를 꺼내시더니만은 봉투를 하나씩 다 주시는 겁니다. 자 목사님, 전도사님 해서 쭉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고 신학생들 대부분 가난하거든요. 그때 제가 교육전사로 있으면서 40만 원 받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기숙사비 내고 이게 책 보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빠듯한 시절에 흰 봉투를 보니까 이번 달은 좀 형편이 좀 펴겠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정말 봉투가 좀 너무 얇았었어요. 봉투 안에. 그런데 이제 주의 시선도 있으니까 열어보지는 못하고 집에까지 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얇지만 그 당시에는 수표가 잘 이렇게 발행이 되고 왔다 갔다 했던 때이기 때문에 수표인가 보다. 제가 한 95% 정도 그렇게 믿고 이번 달은 형편이 좀 펴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기숙사에 가서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해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잖은 충격을 받긴 받았습니다. 예. 강남
청담동에서 부자로 알려진 한 장로님이신데 그 10,000원짜리를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거의 저는 처음에 끌려가다시피 했지만 하나님께 왔으니까 왔는데 이 10,000원 보고 제가 실망해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해 신학을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고 지났지만 이게 22년간 잊어지지가 않네요. 그 당시는 잊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맞아.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꿔먹은 것은 10,000원이 어디냐. 안 주는 것보단 낫지. 그렇잖아요.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추구 자체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로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봉투에 만을 넣어서 주시는 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도 그분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안 주신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돈을 추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기로 생각하고 신학을 들어갔던 상태였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잊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이 목사직도 다 내려놓아야 되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다 내려놓아야 되죠. 우리가 대충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만드는, 너희가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믿을 만한 사람 데려와서 결국은 지옥 백성 만드는구나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귓전에 울린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그분을 조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서보자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은 후자의 길을 선택해 살았고 그 가정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구 충족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의 상황, 삶의 상황, 나의 부의 정도, 건강의 여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의 형편, 그 아무것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유하십시오. 그 일 때문에 부른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상황이 아주 좋은 조건에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니 우리의 삶의 조건이 부족하다 해도 자유하시란 말입니다. 십자가 지라고 부름받은 것이거든요. 오히려 십자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이렇게 없구나, 이걸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내게 있고 자기를 찾을 수 없는,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의 상황, 그 자리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자꾸 사라져간다, 그 자리가 부름받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져가고 왜 내가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 되나, 그 자리가 부름받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무명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나, 그 자리가 부름받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한 중보적 공동체로 부름받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켜주는 화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기 욕구 충족하라고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그건 엘리 가정입니다. 엘리 가정. 만약에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부름받아 산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또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한번 구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었는데 왜 자꾸 나를 위해 사느냐 이거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시 살게 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살려내신 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우리가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더 가서 17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제사장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시키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화해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부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흥망성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내가 흥할 건가? 내가 성공할 건가? 내가 망할 건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을 누구나 하는 생각과 관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낸 에클레시아, 교회, 부름받아낸 교회로서 만약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불러내신, 살려내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화해하도록 살게 하기 위하여 불러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구절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만 못 사는 것이 참 안타까운 면이 우리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설정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적인 설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꼭 이 땅에서 성공시키시고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자리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저는 망해야 되고 저는 쇠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했던 그 고백, 그 고백의 연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시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살찌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한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과 존중을 우리가 다 가로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